여러분, 물이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때가 되면 부패하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반드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흘러가야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부패하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편한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은요, 물론 이것이 익숙함이 좋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익숙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익숙해집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될 때에 믿음이 정체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간절하게 추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망이 없이는 절대로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했는데, 만약에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교가 부패하니까요, 그야말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교회 안에 죄가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혔던 그런 역사들이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종교개혁을 외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런 놀라운 개혁을 경험하게 되었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정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개혁은 과거에만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개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의 삶 속에 영적인 불꽃이 타올랐는데 지금은 그 불꽃이 너무나 희미하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내 마음이 냉랭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개혁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유다 나라에 아사 왕이 통치할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에 가졌던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다 대물림 받았던 사람인데 그만 정치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렇게 갈라졌는데 우리 한국의 북한과 남한이 그렇게 갈라진 그런 형국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끝날 때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왕들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모든 왕들은 다 부패한 왕들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그런데 남방에 있는 유다 나라에는 부패한 왕들도 여럿이 있었지만 그러나 꽤 괜찮은 그런 왕들도 들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그 온 나라의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새롭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들여왔던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좋은 그런 터에 산당들을 세워놓고 태양상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자리까지도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앞으로 그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떠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깨뜨려서 우리의 삶의 개혁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내가 허락한 그러한 우상들이, 아니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들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사 왕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그런 개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아사가 나라를 개혁할 때에 자기의 삶 속에서 먼저 개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14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아사 왕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도 바로 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그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씨도 먹히지 않겠지요. 자기는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자기 자식에게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되지도 않을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먼저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부터 개혁은 시작되어야지 결코 개혁은 바깥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사 왕은 그저 좋은 일을 하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해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안에서 그가 순종하여 그대로 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혁의 첫걸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개혁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지요.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착하게 살 거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에서 진정한 개혁이 되어서 그 개혁의 불꽃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개혁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너무 힘이 없어서 조금 더 크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아사왕은 단호하게 개혁을 하였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계속해서 안주하며 살았던 그것을 깨뜨리고 내가 개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아사왕은 온 나라에 그야말로 개혁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온 나라에 우상이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사왕의 어머니였던 마가라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만들어 세운 겁니다. 그럴 때에 아사왕은 자기의 어머니이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자리였던 태우의 자리를 폐하여 버릴 정도로 그렇게 단호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1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여기에 보면 아사 왕의 그 개혁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였고 단호하였던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자 할 때에 여러분, 사단 마귀는 강력하게 방해하고 역사하는데 주로 우리와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어내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그 의지를 꺾어놓고 실패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적당하게 결심하고 그냥 마음을 먹어서는 작심삼일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강한 결단을 하지 않고서 나아간다면 10중 8구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한눈 질끈 감고 그냥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의 삶이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뜯어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개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요,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러한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개혁을 할 때 얼마나 온갖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항했을 겁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사 왕이 그런 개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위기의 순간도 여러 번 맞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많은 그런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개혁을 잘 이루어 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갈 때에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14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1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5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온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제 시작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아사 왕은 온 나라를 재정비하게 되었고 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에 그 성곽을 다시금 높이 쌓아 올리고 망대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군대를 많이 양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강한 나라로 변모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세라 왕이, 요즘 이제 불려지는 그런 세라가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도 세라라는 이름인데, 그 당시에 그 나라 이름으로 세라예요. 세라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100만 대군을 일으켜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강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100만 대군을 상대해서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사 왕은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 스스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1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구스 그 군대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육적인 그런 싸움을 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고 한층 더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을 이루어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함께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1절에 제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언젠가는 어떤 모양으로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과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개혁이 한 번 일어났다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아하사 왕의 삶에서 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였는데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던 그 아사 왕을 맞이하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아사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5장 8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오뎃이라는 이 사람은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내 의지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신앙의 개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개혁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강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개혁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 2달을 지내면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자신의 삶에서 먼저 개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참으로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힘들게 가던 그 길을 멈추었어서 시간을 가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강하고 단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 삶의 개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오늘 이 첫 설교를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삶에서 먼저 개혁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도 개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개혁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서 반석교회가 더 건강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끊임없이 저 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착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처음이시요 나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그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편안한 자리를 추구하고 안락한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내다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고난과 위기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고난과 위기는 항상 언제 어느 때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재헌신하고 언약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호응했고 함께 동참하였던 것을 봅니다. 15장 12절에서 1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진정한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원문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큰 그런 지금 현재 큰 어떤 일들을 이루기보다는 그저 잘 마무리해서 그냥 제가 퇴임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이 자꾸 그냥 안주하는 것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적당하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내 자신의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깨달은 것은 신앙생활은 그저 적당하게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적당하게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바예요. 너희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하게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걸치고 다니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반드시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로 너무나 단호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사 왕은 개혁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온 나라에 평안함이 임하였습니다. 15장 1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한 나라에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섯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개혁이 멈추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사왕은 개혁에 성공하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개혁이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열정도 식어지고 믿음도 미지근해지지는 않았나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나요?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던 그러한 죄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해야 할 제목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지파보다도
숫자는 적었었지만 그러나 남유다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그냥 덜컥 겁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에 선물을 싸서 보내면서 우리와 손을 잡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은 아사 왕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의 그 성읍 몇 군데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 왕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고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사 왕이 정치를 참 잘했구나, 아사 왕은 위기를 모면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마음을 보셨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물론 어떤 것도 죄가 되지만 이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가 자꾸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였던 그 아사 왕, 그 아사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 아사 왕은요, 그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아주 마음에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아사랴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바른 말 해주던 충신들 몇 사람을 처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사 왕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이 지금 부패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헌금도 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지금 안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자기에게 정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바로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개혁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사 왕은 이 하나냐를 옥에 쳐 넣었고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3년 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당뇨병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무좀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한 그런 생명이 위태한 그런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장 12절 말씀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은 그 중병을 가지고 의원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을 그전처럼 간절히 찾지 않았던 아사 왕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병으로 말미암아 아사 왕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정말로 멋지게 잘 시작했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만 신앙이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느긋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퇴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느긋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개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죽음의 그 임종 앞에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지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 한때 멋지게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신앙이 부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아사의 이 이야기는 유다 나라에 있었던 그 한 역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속에 영적인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음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는 지금 내리막길을 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개혁되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신앙의 개혁의 불길이 훨훨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